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집안에서 창문을 내다보면 오늘 날씨가 어제처럼 또 되게 또 그저께처럼 더울 것 같은데 막상 나와 보면 쌀쌀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으로 오감으로 그냥 추측하는 게 생각보다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식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어떤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오감이 아닌 다른 그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어떤 지혜가 우리의 삶의 어떤 색다른 부분들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담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 믿음은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면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알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아니라 절대 신뢰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믿음이에요.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바라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또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으로 존재하지 않는 믿음은 또 결코 진정한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말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되고 맙니다. 거짓.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몇 번씩은 다 나름대로 들어본 내용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 잘 알면서도 행함과 믿음, 이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없이 좋은 크리스찬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그 삶으로 이어지면 너무나도 좋은 더없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래 행함이 없어도 일단 믿어봐. 괜찮아. 일단 믿기만 하면 돼. 열심히 믿어. 또 그렇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행함도 실천도 그러다 보면 따르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음이 없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면 또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구나 라고 또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 두 내용의 말이 맞는 것 같으나 실상 그렇게 돼서 변화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이 섬기다가 도리어 그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더 많이 있고요. 믿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삶이 따라가지 못해서 더 또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 부분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긴장 관계, 하나의 또 작은 어떤 텐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예를 들면 오늘의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지난 20세기 동안 돌아보면 이 기독교 국가에서 소위 말할 수 없는 가장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 기독교 국가 그렇게 감사하며 떠들어대는데요. 이 20세기 말부터 언제부턴가 모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사회에서 지금 이 기독교 국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정신적으로 서포트해주는 교회는 또 어떤가? 너무나 교회의 축복과 국가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교회의 현실은 좀 어떠한가?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점점 예수의 정신을 잃어가고 교회의 축복이 넘쳐나고 있지만은 예수의 정신을,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독교 국가도 점점 이런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길, 고난의 길, 이걸 외치기보다는 물질 만능주의, 축복, 여기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정신,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기독교 국가, 많이 선진 국가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들의 대부분은 이제는 점자 만모니즘과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소위 그런 어떤 기생하는 물질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아가서 기독교 국가의 정신을 뒷받침해주는 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사회 자신의 사회를 향하여 이제 사회의 정화작용, 어떤 필터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신마저 이제 정화작용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이 비판의 대상, 정화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따른 행함, 실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일치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릴 때면, 서로 하나가 되고 나란히 가면 믿음과 행함이 쭉 같이 갈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상반되거나 부닥칠 때, 서로 어긋날 때 이 믿음을 바라거나 아니 믿음을 버리거나 또 행함을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서로 믿음과 삶이 안 맞을 때, 바꾸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했던 그 믿음과 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행함과 삶의 모습이 달라질 때 갈등이 생기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잣대를 재우지 못하고 함께 맞추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를 버리거나 다 버리거나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불평합니다. 내 현실이 왜 이러느냐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의 단편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서는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부닥쳤는데,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삶이 더 핍박해지고 가난에 찌들린 사람이 있었던 반면,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더 많이 부유해졌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자가 개인이 받은 축복과 그 은혜는 크고 놀라워서 자랑은 하고 싶으나 축복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정작 그 받은 것을 없는 자에게,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쉐어링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 내놓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10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 그러면 이 부자가 내는 $100는 어마어마합니다. 상대적으로, 가치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그 $10를 내놓는 것은 가난한 자의 전부를 내놓는 것이라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밀리언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 $100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그런데 그 $100를 내놓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쉽게 베풀거나 나눌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그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그 본문 첫째가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필요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네가 그냥 가라, 잘 가라, 이렇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잘 먹어라, 열심히 살라, 뭐 못하면 네 잘못이야,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에게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는 게 다냐?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적이 있느냐?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네가 한번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압니다. 그러나 그 말의 진위, 본질, 그 깊은 숨은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마치 이 내용은 구제에 대한 행위, 그냥 이렇게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것을 설명해 놓은 듯 보여지나 실제적으로는 그 믿음과 행함의 본질적인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그 관계를 이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싶어 하는데요. 돌아보면 구제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선한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제도 많이 합니다. 나눔도 많이 베풉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선한 베품이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아량도 있고 잘 먹이고 잘 베풉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꽁해가지고요, 못 내놔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건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구제는 다릅니다. 믿음의 구제는 다르고 믿음의 행함은 믿음 없는 행함과 다르고, 행하는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과도 다릅니다. 행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본뜻은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믿음 없이 구제도 선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 있는 자가 행함으로 이어질 때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길래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 말씀이 특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여기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어찌하여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을 믿음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도대체 네가 남을 도와주고 선교하고 봉사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 우리 예담교도 적은 숫자지만 지금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하는 진짜 원인은 무엇이냐? 네가 뭐 때문에 하고 가고 싶었냐? 매주일마다 전도를 왜 하고 싶으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는 왜 드리고 싶으냐? 왜 드려야 하느냐? 헤빗? 습관? 너의 관습? 안 하면 찝찝해서? 그건 습관이지 믿음이 아니다. 그거는 온전한 행함도 아니다. 단번에 결정이 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도 자기가 마음에 들 때 구제하고, 행함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요, 구제도 봉사도 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마음이 여유롭다고 보면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딱 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끊어지질 않아요. 행함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끊을 수 없느냐? 이에 대하여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을 이 justice, 정의라는 입장에서 다르게 표현하였는데, 그 말이 뭐냐면 침묵하는 것도 죄이다. 침묵도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말하지 않고 이에 행함이 없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그 악 자체가 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하고 있는 이 부정한 현실과 잘못된 이 삶 앞에서 말하지 않고 그에게 지적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그 자체도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나중에 그것을 모른다. 내가 침묵했기 때문에 그래 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악에 대한 무언의 동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에 맞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도리어 악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었고, 당시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에 독일의 제3제국, 또 히틀러 정권 시대에 그 히틀러의 권력자의 힘에 편성하여 기대하고자 하였던 당시 독일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며 서스르는 그 권력의 칼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패된 권력과 악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기독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선지자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분명 행동하는 거룩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거룩한 양심. 이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 열매가 행함인 결과물, 그죠? 그러나 그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낼 수가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질 수가 없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쌓아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마음의 악에서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입으로, 행동으로, 얼굴로, 표현으로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얼굴 표정과 어떤 뉘앙스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걸 거의 맞춥니다. 행함이 있어야 할 자리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 죄와 악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죄와 악이라는 그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기도하는 것에 무감각하고, 예배하는 것에 무감각하고, 네 자신의 삶 속에서 점점 이 육체적인 감각적인 쾌락에는 빠져 있으나 영적인 감각에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악 속에, 죄 속에,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감각해지면, 자기 삶이 무감각해지면 그 무감각한 자신의 삶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생명조차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지경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중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많고요, 맨날 골골 하는 사람은요 안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아픈 것을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말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골골 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있어도 신경 쓰고 병원에 가고 약 먹고 치료하고 몸 팍 눕고 막 때로는 꾀병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골골하지만요 쉽게 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잔병 치레는 많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더 조심하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무감각은, 또 신앙 안에서 무감각은 무엇인가, 이걸 알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볼 때 세상의 향락과 문화가 분명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요 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없고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자신을,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편리함,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사회는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중심적, 그 다음에 개인 어떤 사고, 이기적인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이 사회에서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사회에서는 너도 간섭 안 하고 나도 간섭 안 하고, 이것이 마치 보편적인 사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사회의 보편적 현상에 신앙을 집어넣으니까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어디에 네가 개인주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생각한 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성공한 성경의 인물이 있으면 나와보라, 찾아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렸더니 잘된 사람은 있을지 몰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시간이 없다 핑계대고, 내가 일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찾을 곳이 없다라고, 내가 눈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건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받은 적이 있더냐? 찾아보라.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곳이 구절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깊게, 아무리 바쁜 사람도, 아무리 시간이 없는 사람도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인생이 바뀌어졌더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야. 거기에 어디에 개인주의가 있고, 거기에 어디에 합리화가 있고, 거기에 어디에 개인의 중심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창세기까지는요, 요셉까지 나올 때까지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이 개인으로 만나시지만은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부터 신약이 들은 모든 순간까지 신앙은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이 구원받는 거지만 공동체 없이 구원받는 것은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탈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멀리 어떤 출타를 위해서 직장을 옮기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살고 죽는 것은 개인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고 죽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내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엄중한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교회 안에 야고보가 이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점점 자신도 모르게 이기주의로 변해가는 이 모습에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 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싶어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정말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한 두 남녀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그래서 우리 사귀자. 사깁니다. 사귀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느끼고 좋아하는 것도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물건도 사주고, 그 다음에 밥도 같이 먹고, 떨어져 있으면 전화도 해가지고 뭐해? 이러기도 하고, 그게 심해지면 집착이 되지만은 그래도 I love you 쓸데없는 말도 이렇게 좀 하고, 또 이겨버린다고 모양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온갖 이 카톡에 있는 그림을 날리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결혼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서로를 먼저 알아가는 가운데 뭐가 쌓일 때 결혼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쌓이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쌓일 때 결혼하겠습니까? 사랑은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은 사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도 내 남은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그 믿음이 서로에게 확인되는 순간 오케이, 그럼 우리 결혼하자. 결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믿음이 뒷받침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서로 의지하면 살아도 되겠다라고 싶을 때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단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빼앗길까 봐 감추는 것은 이건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죠. 믿음이 있는 자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결혼은 그야말로 약속이기 때문에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서로에 대한 신뢰만 있다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잘 됩니까? 그게 정답이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에서 또 우리 처녀들 결혼 안 할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주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믿음 하나 가지고 처음에는 결혼을 했는데 생각보다 서로 깨어지는 경우를 종종 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다가 보통 대부분은 그래 자기를 포기하고 살지만은 나중에는 헤어지는 경우도 경험하는데 왜 헤어지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서로 미칠 것 같이 좋아서 죽을 것만 같고 자기의 간이라도 빼어주고 사랑한다. 하루에도 막 수십 번 수백 번 안 하면 못 살 것 같고 잠잘 때 800일 안 해주면 팔이 저려도 800일 안 해주면 잠도 안 올 것 같고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때 그 순간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자기가 좋아 죽을 것처럼 보여도 가만히 보면 싸울 때는 언제이고요. 좋아 죽다가도 내가 저 인간에게 쏘가서 산 게 억울하지 하며 헤어지거나 헤어지고 싶을 때는 또 언제냐 이 말입니다. 그 경우는요. 내가 살면서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믿었던 그 신뢰나 믿음이 깨어질 때 그렇게 됩니다. 믿음과 신뢰가 깨어질 때 그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거나 깨어지면 뭐가 다르기 때문인가? 내가 생각했던 그를 바라봤던 믿음과 그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줬던 행동이 다르게 느껴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불신이고 믿음과 신뢰가 없는 행함은 허위이자 가식일 뿐입니다. 가식적인 행동과 행함은 내가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독차지할 때까지 헛된 믿음을 심겨주는 겁니다. 가식적인 행동은 헛된 믿음을 심겨주는 거고 헛된 믿음을 보고 쫓아가다가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처음에 그것을 느꼈을 때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아니야, 내 남편은 절대로 그렇게 바람필 인간이 아니야. 내 남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그럴 리 없어 라고 했는데 현실 앞에서는 점점 자신도 모르게 그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그런 모습이 점점 눈앞에 들어질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와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고요 상당히 비판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만찬을 하고 계셨을 때 어떤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진 귀한 비싼 향료를 갖고 와서 식사를 끝마치고 나니 그걸 탁 깨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확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보는 옥합이라는 걸 받았어요. 이게 너무나도 비싼 이거 한 병의 어떤 향수병인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제자들이 보고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차라리 저걸 가지고 남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시면 저게 얼마나 많은 구제가 될 텐데, 겉으로 보면 이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을 차라리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누어주면, 구제하면, 행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비판했습니다. 막 그걸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야야,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것을 깨뜨렸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을 너는 모르지. 너는 깨뜨리는 순간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지. 그러나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걸 깨뜨림으로, 예수님께 부음으로 인하여 네가 얻어지는 그 기쁨은 너는 모르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이 향료를 깨뜨려서 얻어지는 기쁨을 영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섬기는 가운데,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행함은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힘들고 절망이지만 영적인 기쁨이 누리는 자에게는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섬기고 일하고 말씀을 듣다가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쁨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리에 없을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섬기다가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안 맞은 것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영적인 기쁨을 잃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함이 있을 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일치를 보여주는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그 예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믿음과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가 나이 100세 때에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했던 그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라합은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에 사는 몸을 파는 기생인데, 이스라엘의 정탐권을 살려주어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그의 가족, 그다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의 모든 친척까지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친척들까지.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과 행위가, 왜 이 야고보는 성경에 수많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딱 셀렉션해가지고 예로 들었을까입니다. 그 이유를 좀 궁금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지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인물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또 다른 믿음과 행위가 어떤 이유로 현실 앞에서 불확실한 믿음, 불가능한 믿음을 가능한 믿음으로 바꿔서 순종의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는가, 그거를 야고보는 딱 두 줄로 적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구절 속에 바로 이 두 사람의 믿음과 행위가, 이 상황에서 야고보가 예로 든 것은 그들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존적인 만남. 철학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이 실존적인 만남은 19세기의 유명한 유실론적 철학자인 쉐란 키에르케고르가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을 빌리자면,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두려움과 떨림의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현실에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좀 어렵게 말하면 영원한 의식에 대한 역사적인 출발점에 모든 사람이 서 있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그 순간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온전히 전적으로 실존적인 만남을 만났던 그 자리가 마치 자기의 분신과 같았던 자기의 아들,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 그리고 17년이나 지난 이후에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에게는 실존적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죠?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현실이 이삭을 버리라, 이삭을 바치라, 드리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떨림이 동시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생겼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신과 불만, 바치고 싶지 않은 마음속에서 바쳐야만 하는 현실의 암담함, 그것이 바로 두려움인데, 그리고 자신의 처한 현실이 무너지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압도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그 트렘블링, 떨림, 이해할 수 없는 그 떨림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기생라합도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들을 자신의 위협 가운데서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행여 숨겨졌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과 동시에 그녀는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가를 그녀는 들었다고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들었던 그 여인이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 주인공이 자기 앞에 마주친 겁니다. 그게 정탐꾼으로 마주쳤는데, 이 정탐꾼을 마주쳤는 이 정탐꾼 앞에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의 실존 앞에서 만나고 흥분되는 이 떨림입니다. 떨림. 이 사람이 정말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많단 말이야. 스파이지만은 막 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비상식적인 부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실존적인 상황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그 역사 속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순간 서 있는 그 모습을 떨림이라고 표현을 기록해고는 했던 겁니다. 이런 믿음과 행함은 바로 이 두 부분의 동시적인 만남, 교차로 앞에서 이 믿음과 행함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날 밤새도록 고민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태연하게 갑자기 말에다 안장을 지우고요, 모리아산으로 며칠을 걸어갑니까? 3일을 걸어갑니다.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밑에까지 왔을 때 두 종을 내려놓고 자기 아들에게 나무 장작을 어깨에 메고 불과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들고 올라갑니다. 그럴 때마다 갑자기 이삭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어떻습니까? 그 번제가 너다. 재물이 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은, 그것을 말하고 싶지만은, 아니,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의 그 시간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3일 동안 묵묵히 모리아산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태연하게 갔을 것 같느냐? 아니다. 실존에 대한 두려움이 모리아산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점 심화하셨지만은, 그 자기의 현실 앞에 암담함은 더욱 가중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떨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과 다른 떨림입니다.
그 떨림이 잊을 수가 없고 사라질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서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떨림 앞에 이 두려움보다 떨림을 선택했을 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몸을 묵습니다. 이삭이 말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합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갑자기? 아버지는 117살, 그 아들 이삭은 17살. 힘으로 보나 누구로 보나 누가 이기겠습니까? 설마 저를 잡으시겠다고요? 에이, 이삭 풀고 난 아니야 도망갈래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삭.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단하니 아들도 대단하다. 그 위에 순순히 어린 양처럼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칼을 꺼냅니다. 그 순간까지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멈출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찌를 때까지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실까? 그게 현실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떨림이 두려움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는 칼을 들고 하늘을 여고 두려운 마음 쿵닥쿵닥 거리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내리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그것도 찰나입니다. 순간.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요구하시는가? 그 찰나까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천만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앙, 이 믿음이 대단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 믿음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다가올 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떨림, 그 실존 앞에서 떨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여러분 가슴을 치고 가슴을 부여잡고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도 여러분이 부여잡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그 떨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이 여러분 현실 앞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그 순간 앞에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스톱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멈추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일 계산이 빠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딱 포기하죠. 무엇을 포기합니까? 말씀을 포기하죠. 현실로 갑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꼼꼼하게 몇 번이라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침 7시가 됐어요. 6시, 7시가 조금 안 돼가지고 왠지 마음에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어서 올렸는데, 오늘 우리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자매가 한 명인데 그걸 마침 오늘 자기가 근무하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생각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왔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야, 참 이상하죠?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이란 말을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바꿔보면 역사성과 비역사성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역사성이란 현실 앞에 보여지는 직면해 있는 현실의 두려움. 그러나 비역사성은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서 갈등이 없을 줄 아세요?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오히려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선택은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떨림을 넘어 영적인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의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떨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떨림 앞에서 그 떨림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 즉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이적이 나타나고 언제? 칼을 내려치는 그 순간.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르는 그 순간, 그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창문에다가 빨간 천을 달아놨더니 그 천 하나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다 살렸더라. 그게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살아나는 그 기쁨, 세상에는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소생되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그 첫 감격을 회복하셔서 우리 예담교회가 세상의 혹독한 이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떨림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로 인하여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결코 외면당하지 않는 영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을 가진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